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날마다 솟는 샘물로서는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 큐티책으로서는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4절 또 17절에서 19절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유다 지파가 얻은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약 12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그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땅이 얼마만큼에 되어져 있는지에서 그 지경에 대해서 나왔다면 13절부터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갈렙의 이야기, 기랏 아르바를 취하고 또한 땅들을 취하면서의 그 모습들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고, 이제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각 땅들이 분배를 받았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땅 가운데 타협함을 하여 여전히 오늘날까지,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서가 다 적히는 그 시기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또한 타협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사사기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새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갈렙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85세의 나이, 45년 전에 그 약속들을 믿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85세의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이제 취하게 되어집니다. 기앗 아르바, 또한 그 땅에 있는 사람, 바로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낙 사람들이 강대했는데 그보다 더 강대했던 이 아르바가 있는 그 땅 가운데 이 85세에 이 갈렙이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정복의 최대의 적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불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외적 조건을 볼 때는 정말로 이 85세의 이 갈렙이 그 땅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나갔을 때, 또한 믿음으로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바로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두 번째 인물을 보고자 할 때는요,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제 이 갈렙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서 안나게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런 모든 싸움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면 기앗세벨이라는 한 땅에 대해서 그 땅을 취하는 자에게,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바로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사를, 바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그의 그러한 역사들, 도전하는 것, 의욕있게 도전하고 그렇게 나갔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기에서 첫 번째 사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그의 믿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실행을 통해서, 믿음의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한 첫 번째 사사의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악사입니다. 악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거친 산지인 네게브 산지를 어떻게 받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황량한 땅이었고, 또한 그 땅 가운데 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는 악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갔던 그 모습.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사가 누구에게? 바로 갈렙에게 물을 달라, 우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샘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험지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악사는 갈렙에게 아버지의 어떤 갈렙에게 당당하게 그 우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의 당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모습들, 악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갈렙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것을 요청하며 나갔던 그 모습,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유업을 잃을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또 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20절부터 63절 모습을 보면요,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112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다 정복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정복되어진 곳도 있겠지만 정복되지 않는 곳도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그 중간 단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정복했지만 완전한 정복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긴장 상태 가운데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들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공평해야 할 때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향과 각자의 모습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것이죠. 그로 인해서 되어진 것은 무엇이죠? 바로 각자에게 맡겨진 것들 최선을 다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땅들이 달랐고 분배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63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3절 말씀 보면요, 이제 여부스 족속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며 끝까지 그것을 타협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땅을 위해서 나중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어정쩡한 동거와 또한 힘든 싸움, 열심히 힘들게 그 싸운 것보다 조금은 손쉽게 타협하면서 화평을 핑계로 그렇게 어설픈 공조를 도모하는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이것이 큰 얼무가 되어진 거죠. 사사기에 이 여호수아서의 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땅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과 공존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사기의 아픈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마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타협이 아닙니다. 곧 죄와의 타협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면서 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며, 그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쁨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묵상 잊지 마세요. 안녕, 바이바이.